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언젠가 이렇게 오래전에 미국 교회 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고는 이제 이런 자리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교회 탐방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건물 탐방 이렇게. 왜냐하면 뭐 목회자들이 주일날을 여러 번 이렇게 쉴 수가 없고 참여할 수 없으니까 길게 해야 주일날 한 번 이제 예배는 딱 한 번 드려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비어 있는 시간들이니까 건물만 가서 이제 삥 둘러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그 도시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기회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는 날, 그러니까 뭐 기도회라도 화요일 날 저녁에 있으면 차라리 그때 참석을 하고 교회가 좀 작아도 수요일 날 모임을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모임이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예약을 해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그 도시를 가면 반드시 가보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궁전을 가보게 되고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수사왕이 머무는 그런 곳을 가게 되고 또 한 군데 늘 가게 되는 게 신전을 가게 되죠. 누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면 반드시 가는 데가 경복궁을 가는 거고
경복궁을 가는 거. 그러면서 뭐 그 앞쪽으로 해서 때로는 남산으로 뭐 남대문으로 이렇게 이 지역을 꼭 가는 거고, 누가 한국을 투어로 왔다 그러면 늘 경주를 가서 꼭 불국사를 올라가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것을 가보게 되죠. 유럽을 가면 대부분 이제 교회들을 가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 자신이 믿는 신의 어떤 위대함과 거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할 수만 있으면 거대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크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만큼 큰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가장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텐트였죠. 천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게 되지만 사실은 그 성막은 뭐 우리나라도 국내에 이제 뭐 오산이나 뭐 거기 이제 광명시설정에 있는 광흥교에서 운영하는 광흥기도원이나 몇 군데 이렇게 용인이나 이렇게 실제 성막을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 대부분 다 그 보는 순간 사실은 이렇게 은혜 받을 마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가서 그렇지 대부분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에, 사실은 아주 지성소 내부 들어가면 그 안쪽에나 조금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게 있는 거지 외부는 다 그냥 노스로 하고 그냥 천막 이렇게 텐트 쳐놓은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이 땅에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초라하고 작은 것을 말씀하셨죠. 성막.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자기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이 성막 안에, 그 어떤 장막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나름 그래도 화려한 규모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사실 그 솔로몬의 성전 자체도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신전들, 뭐 피라미드나 이런 어떤 신전들에 비교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크거나 웅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고 큰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성전은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치수까지 재료까지 다 제시를 해주었지만, 성전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 솔로몬의 아이디어고 다윗의 아이디어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이렇게 포로 이후에 재건된 것을 다시 증축하고 확장을 해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또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진이나 예루살렘의 사진이나 예루살렘을 가면 사실은 가장 크게 멀리서 예루살렘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면 누구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설명이 없이 사전 지식이 없이 가서 이렇게 보면 한 가운데 황금으로 씌워진 그 동 건물을 보면서 저게 솔로몬의 성전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슬람의 모스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 황금돔 쌓은 모스크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뭐 그것 자체로 보면 그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초라한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 지어진 조그만 교회를 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거하는 당신의 신전, 성전, 그것이 화려하고 위대하게 짓는 것을 그는 별로 그것을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허용하신 것이지, 다윗이 짓겠다고 솔로몬이 짓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요구에 수동적인 반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원하고 자신이 이 땅에 거할 당신의 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그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 가운데 그분이 영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셨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공간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이 왜 중요하고,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자꾸 마음에 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 요한계시록이 그려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것은 하나의 건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크고 웅장한 어떤 건물로, 그리스 로마 신전에 지금도 뭐 로마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그리스 로마의 아주 거대한 신전들의 유적들이 있고 그 터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건물의 위용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것은 단지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1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서 그 보좌의 벽옥이 무슨 뜻이고, 홍보석이 무슨 뜻이고, 녹보석이 무슨 뜻이고, 그 위에 있는 무지개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그 네 개의 짐승 같은 사람 같은 건 무엇을 상징하고, 독수리 같은 건 무엇을 상징하고, 황소 같은 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뭐 같은이에요. 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이 아니에요. 황소 같은 내생물 중에 사자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고 황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곰이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에요. 뭐 같은이에요. 그냥 사람이 봤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비슷하게 뭐 같아, 뭐뭐 같아 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들렸던 음성. 요한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서 주일날 요한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저 뒤에서부터 들려왔던 그 큰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번에는 저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직접 올라간 것인지, 그의 영이 올라간 것인지, 환상 가운데 펼쳐져서 그것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시각과 청각에 의한 경험이에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가 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지나서 헬라어로 써놓은 그 글을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하고 그 소리를 상상해요. 이 사이에 수많은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그러니까 보고 온 것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쓰는 것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부분들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서 딱 봤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다른 말로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의자가 있고 거기에 근데 앉으신 분이 계세요. 앉으신 분이 있는데 앉으신 분 하면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떤 이렇게 사람의 육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그의 모습이 벽옥, 푸를 벽자, 청옥이에요. 그 청옥과 그 이제 홍보석, 그러니까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근데 맑은 옥이라는 의미의 옥의 특성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투명한 이미지를 갖는 거거든요. 옥이라는 그 보석 자체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푸른 빛이 나는데 투명한 거예요. 맑은 거예요.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나는 그 빛, 그 빛맛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우리 같은 육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나는 그 어떤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 뒤편에는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가 어렸을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딱 색깔이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직접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게 무슨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냥 이렇게 뭐가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뒤에 후광처럼 그렇게 무엇인가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녹보석, 그것은 이제 에메랄드빛, 녹보석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 이게 에메랄드네, 에메랄드빛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네 생물들인데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들에게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눈이 달렸고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기도 하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뭐 이런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멋먹 같은,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하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유리는 좀 달라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투명해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고 물은 물인데 이게 마치 수정 같은 그런 느낌의, 그것이 쫙 앞에 펼쳐져 있고 네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7 등대가 있어요. 등불이 7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요. 다른 건 다 설명을 안 해요.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건 설명을 해줘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7 등불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걸 해석을 친절하게 해줘요. 이건 7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신데 그것이 등불의 모양으로, 그 불꽃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7이 있다라는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 거룩한 영, 완벽한 영, 성령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다른 의자들이 있어요. 보좌가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4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24 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그냥 단순하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신과 교회의 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과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둘러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24 장로들이 거기에 또 보좌로 둘러서 앉아있는 그 풍경, 이 모습을 사실은 보고 와서 내가 직접 그려도 이게 헷갈리는데 본 것을 글로 써놓은 거를 우리는 다시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본문들, 특별히 계시록의 많은 본문들은 느끼면서 자꾸 느끼려고 해야 돼요. 이미지, 분위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의 학자들이 할 일이고 수 없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건 이거다. 녹보석은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딱 홍보석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청보석은 푸르게 하나님의 맑고 푸르고 거룩한 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해석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단정적으로 딱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상징으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있어요. 그 풍경이 그런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풍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네 생물들이 그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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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라고 노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딱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하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저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딱 펼쳐지는데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푸른 빛, 붉은 빛이 느껴지고 에메랄드 빛이 느껴지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마치 뭐 사자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런 네 생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둘러 있고 보좌가 또 24개가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앉아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7개의 등불이 거기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걸 보면서 보는 순간 한눈에 그 모든 게 확 들어오는 거죠. 보면서 가장 첫 번째 느끼는 질문은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그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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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 아 저분이 그분인가 보다. 저 보좌에 앉으신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봐. 그럴 때에 그 생물들이 또 9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사가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여기에 9절 앞부분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것은 요한의 해석이에요. 나중에 저분이 나중에 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래 그 소리가 들린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야. 그렇게 이 천사들이 거기 네 생물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또 자세히 보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세세토록 앉으신 그 보좌에 앉은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머리에 씌워져 있는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그 보좌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벗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쳐서 찬양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여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 해석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있어서 과거에 알던 형체가 있어서 그걸 막 보고야마자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대한 신전들
그러니까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우리나라 경복궁은 자금성에 화장실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보니까 자금성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그런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둘째가 그 분당에 가면 그 할렐루야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어와나 대회한다고 갔다가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아빠 거기 갔더니 그게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교회 짓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네가 기도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자금성을 다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분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는 것 동시에 중국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제국이야 대제국이야 역사 속에서 미국 너네들은 지금은 힘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만 너네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우리는 원래부터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의 대제국이었어. 사실은 그런 게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야. 이제는 지금은 G2라 그래서 너희들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2등까지 맞먹게 됐지만 앞으로 곧 우리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리더십을 조만간 회복하게 될 거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온 나라야. 그것을 자금성 그 거대한 성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윗바닥에. 세상은 그 화려한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의 화려한 그 권력을 그 궁궐로 신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의 황제의 권세 앞에 교회는 풍전등화 같은 핍박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냐? 로마의 황제가 더 크냐?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건데 저 거대한 로마의 황제가 머무는 그 원로원의 그 신전과 그 모든 것보다 하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 세상의 어떤 권세도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세를 호령하던 어떤 권세도 오래전에 그 지금은 국민의당가 계신 박지원 의원이 오래전에 자신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이렇게 이 정치를 하던 그 무렵을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자기들이 몰랐던 것, 다 아는 건데 자기들만 몰랐던 것, 이게 5년이면 끝난다는 걸 몰랐다고. 우리는 다 알 것 같잖아요. 당연히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5년이면 이게 끝날 걸 몰랐다고. 그래서 많은 걸 실수했고 판단을 잘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잘한 거 있고 자신 있게 드러낼 것이 있지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세상의 권력은 어떤 권력도 사실은 이번에 뭐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들 보면 5년 동안만 그 보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는 그걸 이해는 하고 긍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다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5년 동안만 되면 되는 당장만 이렇게 뭐 되는 그런 식의 사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 다음은 결국은 세상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든지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하나님은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블레싱 행복 축제의 토요일 날이 이제 우정학 교수님인데 은하계를 연구하는 분이죠. 어렸을 때 별이 너무 좋아서 창조와 진화와 관련된 많은 논쟁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은하계 이 수많은 별들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오늘도 우주의 수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가슴이 흥분하고 떨리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수많은 세계 우리가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보다 더 수많은 그 별들 수많은 별들만큼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신앙의 칼라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창세기에서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지 다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해를 했고 2000년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고 지금 세계가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또 앞으로 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숙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고 온 세계를 그분이 만드셨다고 너를 그분이 만드셨다고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너무 왜소한 분으로 너무 지엽적인 분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작은 문제 하나에 응답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선하지 못한 분이고 나의 작은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시면 그분은 역사로 주관하는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역사의 방관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특별히 오늘들 그 로마의 핍박과 고통 앞에 서 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분명하게 붙들고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들 모두가 여러 컬러의 여러 종류의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사람이 조종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신을 조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와 한계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오늘 세계가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열방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우리가 진짜 중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지 그냥 이건 형식이고 그냥 립 서비스고 역사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굴러가는 거라고 혹시
우리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세토록 계실 영원하신 분,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가슴에 품고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는 뭐냐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있어요.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그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가끔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천국에 가도 빈부차별이 있냐고. 천국에 가도 큰 면류관을 쓴 사람, 작은 면을 쓴 이 차별이 있냐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구별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극복되어진 그 세계에서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분께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린아이 때는 받는 게 행복해요. 어린아이 때는 받는 게 행복하고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많이 받을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줄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줄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행복해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신앙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숙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도는 결국은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내 안에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24장로들은 대부분 이 24장로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신구약 대표를 하는 그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시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하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이런 큰 거 받았는데 너는 조그만 거 받았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영광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작은 천국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 것을 얻고 내 것을 모으고 내 것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먼저이든지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땀과 눈물의 수고에 대해 칭찬하시고 상을 내려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자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내가 얻어질 것을 계산하고 내가 가질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헌신해갖고 희생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어드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이 이 땅에 끊임없이 쌓는 인생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돈은 쓴 것만 내 거라고요. 쓴 것만 내 거라고요. 결국은 내가 안 쓴 거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쓸 거면 자식 거지. 그거는 사실은 이것이 낭비하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허랑방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할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큰 영광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더 깊고 큰 지혜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공급하고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더 부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관계 속에 머무는 여정,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따지고 그래서 받은 만큼 내어주고 받은 만큼 계산하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다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50년 했어도 여전히 그 메커니즘 속에 갇혀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가야 성장해야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은혜 속에 진정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그 영광의 모습들, 그날 이 24장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을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그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들의 내면 속에 얼마나 깊은 감격이 있을까. 감격이 있어, 기쁨이 있을까. 오늘 그 기쁨의 작은 어떤 커튼 너머의 작은 빛이라도 그 기쁨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제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고 무언가를 들여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진정 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세월을 흘러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주 앞에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 내가 시간을 맞추는 거고 그러기 위해 내가 물질을 작은 걸 준비하도 얼마를 준비하고 내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준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 밖에 들을 것이 없으니까 목청이라서 소리 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악기들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찬양하지 않잖아요. 나는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냥 구경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무언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은 이런 것이 있네, 저런 것이 있네, 이것이 없네, 저런 것이 없네, 반주가 안 맞네, 뭐가 안 좋으네, 안 좋으네, 설교가 오늘 이러네 저러네. 그것이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날은 예배 참 잘 드린 날이고, 잘 드린 건가요? 그게 진짜 예배 시간조차도 그 수준이면 일상의 삶은, 그 모든 예배당 바깥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조차도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양이 안 되는데, 과연 바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부으시고 마음껏 그분께서 쓰실 수 있겠어요? 입장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한번 오늘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 그 모습, 그날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감격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진정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내가 삶터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힘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고 영광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덮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